우리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멘. 여기 오면은 아름다워질지어다.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도할 때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이 있다. 각 사람들을 만나거나 집에 갔을 때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평안, 샬롬이라고 하지만은요, 그 속에는요, 기쁨과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온 땅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학업에서 마찬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이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똑같이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건 성도들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이 말씀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걸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 사실은 이 성도의 관계 가운데 언행이라든지 참 이게 또 맞아는 것 같아요. 참 은혜예요. 오전에도 이 말, 어떻게 언어를 갖다 사용해야 될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오후 설교 때도요, 사실 아름다운 성도 만들기, 아름답게 말을 잘하는 성도 만들기라고 얘기하면 더 정답일 것 같아요. 가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 때문에 저에게 늘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부흥하셨냐고. 어저께도 또 연락 오셔가지고 어느 목사님도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부흥하시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저는 부흥을 생각할 때마다 일단 숫자적인 개념에서는 좀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만드느냐. 여기에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몇 천 명이 모여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신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부흥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할 때 전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땅끝까지로 증인되라고 얘기한 것 같이 마지막으로 명령하듯이 얘기한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부활 성천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바로 증인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도요, 늘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증거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당연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하지 말라 그래도 증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증거자가 되려면은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지 않는데 가서 여러분들 내가 믿지 않는데도요, 전도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믿지를 않아요.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냥 대강 하는데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전도하니까는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직분은 받아놨는데 교회에서 행사한다 그러지 전도는 하라 그러는데 제가 전도를 제대로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언젠간 그런 간증을 한번 했었죠. 전도할 때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목사님이 그 대흥교회라는 이 화곡동 지역은요, 전도가 정말 안 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간촌들이 많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변동이 되게 심하거든요. 정말 지역이 좀 이렇게 좀 가고 싶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했는데도 정말 이렇게 부흥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근데 전도사 되고 나서 목사님이 그래도 매번마다 전도 운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도지를 갖다가 가지고 노방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노방전도.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남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노방전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전도사 처음 되고 나서 몇 개를 안 되게 했대요. 전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나고 전도할 사람 남으세요. 식사 끝나고 모이세요. 그랬더니 몇 명 왔냐? 12명이 왔어요. 깔끔하게 왔더라고요. 12명. 12명의 제자만 왔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는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요? 전도사는 가야 돼. 전도사는 뭐 평신도야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지만은 전도사가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서 전도사가 뒤에 뭐 있다가 저도 갔지요. 가서 뒤에서 이제 목사님이 12명 놓고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어차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전도지를 이렇게 가져오라 그래. 전도지를 이렇게.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그 목사님 또 걱정이 되셨는지요. 딱 하면서 아이고 그냥 전도하면서 여러분들 이 노방전도 하다가 좀 힘드시면은 이걸 가다가 차에다도 꽂고 집이라도라도 꽂으시라고. 차에다도 꽂고 집에다도 꽂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도지를 갖다 나눠주는데요. 집사님들에게 요만큼씩만 나눠주는데 나는 나한테 딱 오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괜히 짜증이 나. 뭐 아직까지 뭐 신학교 들어가서 그때 시점이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 지 시작한 지 불과 한 4년째 됐을 때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만큼을 주니까 왠지 모르게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전도 해본 적도 없고 막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가야 해서 이제 조방전도를 하는데요. 머릿속에 그래도 목사님이 내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요. 집에다도 꽂고 차에다도 꽂으라는 말. 이게 너무나 감동이 돼.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 사람에게 전달되는 건 좀 어려웠고 그래서 우리 교회 딱 나와가지고 꺾어지면서 드디어 꽂기 시작했어요. 집에다도 꽂고 차에다. 근데 막 이렇게 꽂다 보니까 너무 많아. 이게 진짜 많아요. 많아. 꽂아도 흔적이 안 나. 그러다가 딱 꽂으면서 생각한 게요. 집에 한 5명이 살 것 같아. 5명이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5장 꽂았어요. 가다가 자가용이나 꽂는데 한 장씩 꽂다가 5명이 타잖아. 차에다 5장 꽂았어요. 가다가 대형차가 있네. 하다못해 45장은 꽂질 않고 한 10장 정도 꽂아놓고 뭐 이러면서 하니까 한 10분에 끝나더라고. 그냥 너무나 기쁘게 왔어요. 근데 약간 깨림직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 이론상, 내 이 잔머리 이론상은 맞다, 이거는 맞다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참, 그리고 목사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딱 그런데 날 쳐다보면서 벌써 다 했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진짜 은혜스럽게 하고 왔다고. 제가 나중에 이제 영혼 사랑의 마음이 그 뒤에 몇 년 있다가 태신자 운동을 하면서 제가 참 깊이 있게 주님을 깨달은 데가 있어요. 그때 순간이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내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을까? 욕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 이거 한 장 꽂아놔도 짜증나는데 5장씩 꽂아놔도 그 대형차라든지 봉고차 그분들은 상당히 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참 돌아보니까 참 내 부족한 모습 같아요. 믿음이 그때까지도 전도사가 되는데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돌아보니까 뭐 그런 추억이 있긴 한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 이후로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좀 알게 하셔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 전도하더라도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이 전도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의 모습들, 그 안에서 체험한 은혜들을 갖다가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너무나 좋더라. 최근에도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지금 안에 따라서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좀 얘기를 잠깐 나누게 되는데 교회 와서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좋다니까. 그 말이 은혜가 되죠. 그 좋다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짧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교회 안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세상에서 몰랐었는데 막상 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뭐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아내 말 듣고 그냥 어쨌든 간에 한번 따라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좋아서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뭔가 깨닫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서나 여러분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생활 가운데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준비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을 데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리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은요 아주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와서 봤더니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는요 와보라라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완벽하니까 와서 보면 돼야 안 돼요? 사실 와보라라는 말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와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히려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미흡할 수가 있고 부족할 수 있는 것이,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말도 함부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별 다양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단은요, 교인들끼리 서로 은혜스럽게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그 꼴을 보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 꼴 못 봐요, 못 봐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집사님끼리 갈라놓게 만들고, 목사님과 갈라놓게 만들고, 가정을 갈라놓게 만들고, 이런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추진하면요, 사단의 역사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커지게 돼 있어요. 유혹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크면은요, 지레 겁먹고 떠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께 은혜가 크면요, 지레 겁먹고 떠나게 만들으셔야 돼요. 아멘. 딱 봐가지고 안 되는 데가 있고요, 먹혀 들어가는 데는요 계속 달려들어요. 기미가 보이면 사단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도 이거 잘 안 먹혀 들어가, 방해하려고 해도 안 먹혀 들어가. 그러면요 사단이 딱 분위기를 봅니다. 여기 레벨이 좀 되네? 그럼 사단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레벨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딱 봐가지고, 야, 이거 예수비전교회 그냥 저 집사님하고 저 집사님 갈라놓으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난리를 쳤는데 안 갈라져. 더 똘똘 뭉치고 더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 한번 해보자. 저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 해보자. 몇 명 딱 해다가 안 되면은요, 이 예수비전교 접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협회 거기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비전교회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와보라라는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요, 여러분들 교회 모습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하도록 애를 써가지고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에 왔을 때 참 교회 모습 보고 은혜 받게 만들지 못하면은요, 순간에 상처받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난 사람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진실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같이 옆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안에 서로 사랑이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사랑해야 돼요.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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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겠냐?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이는 자, 본문의 말씀에는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갖다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늙은이는 장로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른 직분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은요, 항상 상대방이 혹여나 잘못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수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부족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저도요, 목회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의 부족함이 보여요. 예배드리는 자세를 봐도 그렇고, 말하는 거 보고, 표정 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늘 사람은요, 부족함이 있어요. 도대체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는 것이죠.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요,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늙은이라는 나이 많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표현해서 대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나이 든 사람까지라는 거라고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실수했을 때 꾸짖지 말고 어떻게 하라? 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꾸짖지라는 것이 헬라어에 오면은요, 권하다는 것이 한번 에피플렉세스 한번 읽어요. 시작. 에피플렉세스. 권하대는 어떻게 해요? 파라칼레이. 파라칼레이랑 에피플렉세스랑요, 상당히 완전히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에피플렉세스 같은 경우는요, 주먹으로 치다. 와. 이게 헬라어 원에 보면요, 어떻게 주먹으로 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주먹으로 때리듯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꾸짖는다는 것은. 그러나 권하다는 뜻은요, 파라칼레이라고 가르치다, 위로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에피플렉세스가 있지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 파라칼레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했는데 위로해 준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실수했어요. 근데 그걸 위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했을 땐 가르친다든지 고치게 만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파라칼레이를 갖다가 단어를 거기다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요, 실수하는 데는요, 부족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서로 위로자가 되주라. 이걸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에게 이런 여기 파라칼레이 같이 계속 하다 보면은요, 그가 언젠가는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요, 얘기한 것 같이 꾸짖는 에피플렉세스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칼레이를 하십시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잘못하더라도 위로해주고 권면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섰을 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온유의 그릇에 담아서 이 말을 하라. 온유의 그릇에 담아.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묵상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온유의 그릇에서 얘기하는 파라칼레이를 실천하는 거. 여러분들 함께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라고 합니다. 형제 단어까지도 한 번 더 팔아보죠. 뭐죠? 형제라는 것은요, 아델푸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졸리시죠? 읽기라도 하세요. 그러면 안 졸려죠. 시작. 아델푸스. 이 아델푸스는요, 형제라면 평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가 되자는 것은요, 서로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획해 놓으신 이 평화로운 공동체의 모습,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이런 품어주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아델푸스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이 느껴지고 같이 있고 싶어지고 같이 은혜를 느끼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헤아려가지고 그 마음이 어떨까? 진실된 마음이 느껴지면요, 나도 저절로 그 진실된 마음에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어저께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은혜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는데, 여러분들 이삭이 나이가 초등에 이제 장성할 분량이 이른 아이예요. 네?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지금 아브라함과 거의 덩치도 거의 비슷하게 됐고 컸어요. 근데 가가지고 제단에다 올려놓고요, 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이삭을 드려. 아니 그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이삭이냐고.
이삭을 데려가 가지고요. 원래 동물을 잡을 때 이제 이 제단에도 올려놓게 다리를 묶고 그러고 나서 칼로 이렇게 찢어서 피를 갖다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삭의 다리를 묶었습니다. 제단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위에서 내려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이 이삭,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 안에 누구의 믿음이 느껴집니까? 이삭이에요. 사실은 이삭이에요. 이삭이 지금 아버지의 제사 드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사 드릴 때는 분명히 동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동물을 바치고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안 가지고 가시네. 가다가 사지도 않네. 제단 앞에 서는데도 그래. 지금 드리겠다고 얘기하는데 나를 묶네. 헐.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거기서 반항하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데 거기서 결격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삭이 잠잠히 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안 나요. 이삭이 너무나 발버둥을 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가서 두들겨 패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래서 드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가서 묶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삭을 죽일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딱 죽일 때도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안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 가끔 이 설교를 갖다 듣다 보면 어느 성도는 그러네요. 안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이런 분이 계시대요. 아니 안 죽이려고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이 안 생겨. 아브라함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멘? 아멘 하기 싫지요? 아멘 하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누가 시키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 칼을 들어서 찌르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이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보시죠. 이삭은요, 잠깐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순간이 끝이구나. 내가 이렇게 바쳐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이것이 다구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쳐지는 이삭의 모습을 생각해요. 보면은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삭의 그런 믿음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떤 모습을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믿음도 그렇고, 교회 안에 어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이 그 의례적으로 우리 1학년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이고. 오늘 내가 일부 예배 드렸다고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아이고, 오늘 또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세상에 너희들 같은 애들이 없다, 야. 너희들이 선배들을 변화시킬지어다. 얼마나 기특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안 듣는 것 같죠? 지금 딴정 피우고 있죠? 뭐 그러는데요. 말씀이 들어갈까 안 들을까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요, 내가 실급이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설교 듣다가 짜증나니까 밑에 쳐다보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또 어떻게 또 액센트들의 소리가 좀 들리면 갑자기 이렇게 듣다가 또 한참 하다가 10분 간격으로 이게 또 이게 10분이에요, 10분. 어른들은 집중해서 끝까지 가지만 애들은요, 그래도 10분까지 버티는 것만 응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신경 많이 쓰고 있어, 너희들이 깨게 만들려고. 그러나 말씀 안에서 잘 배운 아이들은요, 그 안에서 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서 또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늘 전도라든지 교회 부흥은요, 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퍼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부에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로 가장 과부 같은 경우는요, 제일 힘들고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드러내는 이유가 그 부분, 모든 사람들을 포괄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언행과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비전교회가 올 한 해 이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리더자들부터 긍정의 마인드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깨트리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한마디만 들으면요, 저 사람은 저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 사람은 원래 부정적이다라는 생각 가지는 거. 저 사람은 원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저 사람은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그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이 보일 수 있더라도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해서는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계획한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계획이 있고요, 저 사람은 또 저런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도요, 어떤 성도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설교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건요, 늘 똑같은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들? 듣다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예화가 그 얘기가. 근데 오늘 놀랬어요. 오늘 낮 예배 때 여러분들 그 예화 똑같이 듣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이 다 은혜를 받으시죠. 잊어먹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실 내가 보면은요, 그 예화도 한 3번은 썼을 텐데 좀 덜 쓴 예화이긴 합니다. 내가 있었던 얘기, 여기서 설교를 갖다가 거의 개척부 때 들으신 분들은요, 한 4,000편 들었어요, 설교를요. 3,000편. 그런 웬만한 설교는 다 들어봤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똑같은 예화서도요, 그러느냐 하세요. 아멘? 오늘같이 표정 잡아주면 좋습니다. 오늘 낮 예배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가 감동받았어요. 전혀 안 들은 것 같이, 막 그냥 감동받고 막 웃어주시고 하는데 내가, 기쁘더라고요. 야. 아주 내가 혹시나 또 몇 명이 뒤에서, 아이고,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근데 여러분들, 했던 얘기라고 듣는 것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하는데요,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복이라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똑같은 내용을 들어서 깨달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 중에 애들한테 듣기 싫은 말 뭡니까? 공부하라. 공부하라. 예지야, 그치? 아주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네. 그 공부하라는 소리 제일 계속 반복해 안 해요? 반복해요. 일찍 일어나라. 여러분 게임 그만해라. 늘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 어쩌면 성경 말씀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라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설교입니다. 나는 성도님들도요, 그런 예배 질서 좀 바로 잡고요. 오늘도요. 아멘? 올 한해요. 저도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 얘기하면 저 정도가 걸리고 저 정도가 걸리면 앞에서 설교를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웬만하면 성도님들 소리 이렇게 뒤에 이렇게 듣지 않는 이유가, 들을지 않는 게 은혜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상담해서 얻는 것보다는요, 직접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충분히 여러분들 믿음 정도 되면요,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정 힘들면 날 찾으세요. 그럴 때는요. 손에 있는 권사님도 찾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혼자 막 안 되는데도 혼자 있으면, 그럴 때는 또 그렇게 조언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오후 찬양 예배는 딱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좀 분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요. 충분히 그러려니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평화주의자, 아델푸스 같은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말들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탈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나이든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어린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요,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에 대할 때도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친분관계가 있을 때는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친분관계에 있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면 젊은 사람에게도요, 지킬 건 지켜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올 한 해도 계속 훈련시키지만 직분 부르는 운동. 아멘? 뭘 부르는 운동?
좀 직분을 불러주세요. 직분을. 그냥 성도 간에 집사님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권사님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물론 오셔가지고 얘기 나올 때, 아유, 동생, 뭐, 언니, 형, 오빠. 여러분들 이게 겉으로 보기엔 친근감 같이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잣뒷점에는 육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실수, 친근감을 갖다가 만드는 것까지 좋지만은요, 그것이 잘못 곡해 해석됐을 때는요, 서로 간에 육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상대방에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정말 친분관계에서 두 분이 있을 땐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두 분이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는 언니 하시든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공동체 속에 있다면은요, 같이 있다면은요, 직분을 불러주세요. 아멘. 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제가 작심하고 말씀 읽게 만드는 거, 새벽 기도에 활성화시키는 거. 제가 제일 부러운 게요, 지금 물레동에 있는 어떤 교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에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50명 예배 드리더래요. 50명, 우리 교회랑 비슷해. 한 40명 이렇게 드리거든요. 새벽 예배. 요즘에 특별히 일단 50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50명 새벽 예배 드렸던 교회가 불과 3년 만에 1000명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놀래죠? 1000명. 우리 교회도 1000명. 아멘. 그러면 3년 안에 1000명으로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생활을 좀 습관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새벽 기도에 고정 멤버들이 늘어나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집사님들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은혜가 되고, 권사님들이 자리 지켜주는 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요. 근데 이번 주간부터는요,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안내보고 이런 건 다 빼고요, 새벽 기도의 안내도요, 우리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키고, 제가 그래서 몇 명 그래도 새벽 기도에 규칙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좀 부탁 좀 하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에도 저렇게 평신도들이 안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더 이렇게 또 멀리 다 사시는 게 실제 이렇게 사역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안수 집사님들도 좀 잠깐 남아서 이 사회도 보면은, 변에 이제 전도사님이 돌아서 하고 그랬는데, 제가 하기도 했는데, 이 반주기 같은 거 이제, 여러분 은혜가 되면 반주기 누가 하나 사세요. 반주기가 중간에 자꾸 꺼져가지고, 그래서 반주기를 이렇게 피아노를 쳐주면 참 좋은데, 피아노를 치는 분이 몇 명이 없지 지금. 그래서 이 피아노를 갖다 좀 칠 수 있는 분들은 돌아가면서 누가 한 명이 계속하기는 힘드니까 이 반주기를 새로 사는 것보다 피아노를 계속하는 게 더 은혜가 되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뭐 멀리 계신 분들이 있고 해서 피아노도 참 어려운 이 현실인데, 아무튼 뭐 피아노라든지 해서 새벽 예배 때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봉독하고 내가 딱 쓰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좀 담당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제가요. 그게 외부에서 전도사님 모셔가지고 하는 것도 은혜이겠지만은, 그러다가 떠나니까는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가니까는 계획 다 짜놔가지고 준비했는데, 사명인데 어떻게 안 보낼 수도 없고, 사명이라 그러면 목사님 손 다 듭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은혜 가운데 보내야 되니까 프로그램 다 정리해야 되지, 계획해야,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 커지면 부목사도 써야 되겠지만, 제가 하는 한도까지는 제가 그냥 감당하고, 성도님들이 도와주면 충분히 우리 교회는요, 은혜 가운데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새벽에도 여러분들 좀 자리 잘 지켜주시고요, 사역자들 은혜 가운데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다, 사랑이 많은 교회다, 서로 용서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